오늘 말씀 같이 우리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죠.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오직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 정체성을 공유하며 특정 공간이나 환경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같은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의미를 살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증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며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조금 좁혀서 이야기해 볼까요? 가정을 우리가 혈연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도에게 가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두 사람이 복음 안에 살며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이어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 우리는 그곳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모인 어느 곳이든 성도가 모였다면 그곳은 교회이고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의미를 살려서 교회론에 대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성도가 모였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로 정리를 하기까지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구역이 있고요, 각 부서도 공동체입니다. 그 연령대에 맞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쉽게 구분짓기 위해서 소그룹이다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회도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다, 작은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회도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 법칙대로, 교회 목적대로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전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특징을 보게 되면 연령대별로 항상 나이가 나눕니다. 조금 텀이 좀 많이 지는 교회는요, 5살 정도 이렇게 텀이 되고요. 좀 적게 지는 교회는 전도회가 2살 혹은 3살 정도 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전도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회 안에 있다 보면요, 이런 별의별 모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속한 이 가족들끼리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남편들도 같이 데리고 와라 하면은 남편들도 또래이거나 혹은 아니면은 더 윗선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모이죠. 그리고 나서 자녀들 나이 또래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 안에 있는 공동체들처럼 이모, 고모 이런 호칭을 써가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그 전도회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지냅니다. 같이 놀러도 가시고요, 같이 어딘가 야유회도 가시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가족처럼 지내기 좋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들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전도회일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요, 전도회가 좀 활성화가 잘 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좀 도움을 주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교회 처음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도에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전도회 소개할 때는요, 전도회 회장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분과 전화번호 같은 걸 주고받고 이름도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 살고 있는지 직접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중에 연락도 하시고 서로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여러 전도의 식구들을 소개시켜 주죠.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런 내적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우리 애 학교 같이 다니는 애의 엄마가 나옵니다. 학급 임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시는 같은 알고 지내는 분이 나옵니다. 이제 가끔가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은 큰일 나겠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만나면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앙금도 다 떨칩니다. 아, 그때 그랬었구나 하면서 서로 급격하게 친해집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눈 사랑인지 나누게 되죠. 전도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하고 살펴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 전도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에서는요, 전도회라는 명칭보다 선교회라는 명칭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내 전도보다 해외 선교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중요한 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도의 식구들은요, 서로 가까워야 됩니다. 정말 가까워야 됩니다. 회비만 내는 일로 서로 한 달에 한 번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자주 보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모이고 권면도 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기에 전도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평강의 공동체로 전도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복음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말부터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하는 이야기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화 주제가 복음이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살아가는 그 기본 바탕은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는 바로 주장하다라고 하는 그 말일 겁니다. 먼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선포를 하실 때부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서로 문안 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편지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마무리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에게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평강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든 상황에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말로 쓰였죠. 구약 성경에서 쓰였던 이 샬롬은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같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봤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2023년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
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그때 막 샬롬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애들과 막 같이 찬양하시고 율동하시고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어떻게 변해가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가 메인 주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번역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어떻든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든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리고 서로가 의지하는 힘 가운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평강이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평강입니다. 자, 거기에 주장하게 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주장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요, 지배하다, 결정하다, 그리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법칙과 삶의 모습이 너희 마음 안에서부터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중심이 된 삶,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를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활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그 평강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평강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이 내 삶의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법칙이 중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떻습니까? 네, 안 그러세요? 남들이 보기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분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분이야, 그런 가정을 이루신 분이야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고르반을 외치며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 난 그걸로 만족해 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회칠한 무덤처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죄악으로 물들어서 썩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평강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평강이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이 평강이 주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라고 쉽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도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에 대해서 포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미 평강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 자신이 평강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평강이 없으시죠? 아니, 평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런 평강의 삶을,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이야기할 때 내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평강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안 해도 됩니다, 나 혼자만 잘하고 나 혼자만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하면서 서로가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할 때가 참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못났음을 서로 인정할 때 그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평강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그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이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에 있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평강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평강과 관계없는 것들, 그것이 불순물처럼 지저분한 음식 찌꺼기처럼 버려야 되는 여러 쓰레기들처럼 때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 없으면 좋을 텐데, 저거 버려야 되는데,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평강하지 못한 모습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평강을 위해서 평강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평강하지 못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실 겁니다. 또 매일 집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금요일에도 기도하실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지만 한자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인자라는 단어죠. 사람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인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우린 그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우린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평강을 이룬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평강을 이룰 자격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감사할 게 참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누리는 게 바로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기에 감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에 감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서 내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다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뤄내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믿는 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일과 예수를 믿는 일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는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이, 이 짧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녹아들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전도회라고 하는 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같은 전도회로 만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런 고백도 들어보았습니다. 새벽에 전도회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제 그때 있었던 교회는 다락방이었으니까 소그룹 명칭이, 그럼 다락방 식구를 위해서는요, 생각나면 기도하는데요. 예? 전도회보다 왜 다락방 식구들을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조금 더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고 오면서 더 친하기 때문에,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같이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관절 아프시고 교회 오면은 같이 누워서 서로 이야기하시고 있는 그 정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빠지시면은 본인 집에 가는 것도 힘든데, 본인 집은 이 교회에 나가서 오른쪽 언덕으로 가셔야 되는데 왼쪽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전도회 식구 오늘 교회 빠져서 신방한다고.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정일 겁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도회 야유회를 가는데 어떤 분들이 교회 야유회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가요를 부르거나 그 춤을 추면서 갈 수 있는데, 그 전도회는 좀 분위기가 독특했습니다. 막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기를 통해서 어떤 분은 하모니카를 한 30분 이상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타를 가지고 30분 이상 연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러면은 분위기도 무르익었으니까 우리 서로 좀 삶을 한번 나눠봅시다 하더니 어떤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면 1시간 이상 하십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분을 흉보시는 건가 하고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가 한번 우리가 어떤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지 그런 간증을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서로가 하시는 얘기가 저런 것도 간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한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도 대단하구나.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1시간 동안 은혜 가운데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야유회를 가셔서 서로 같이 산책하고 음식을 드시는데 서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린 이것이 그냥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되게 좀 유별난 분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평강이 이분들 가운데 넘치는구나 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서로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전도회끼리 혹은 같은 전도회끼리 안 앉으셨으면 우리 같은 동성끼리 서로 포옹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우리 이제 그러면은 반대편 보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신대요.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만 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전도회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